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의 세례일 또는 세례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림절로 시작되는 교회력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후에 12일째 되는 1월 6일을 주연절로 지킵니다. 이 주연절은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그리고 모략을 가져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주연절기는 사순절 직전 주일인 그 산상 변모주일까지 계속되는데요. 그 중에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은 주님의 세례일로 지킵니다. 이날은 그때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총구석에서 묻혀 살던 예수님이 역사 속에 당신 모습을 드러낸 날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세례에 비추어서 우리 각자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서구교회에서는 이 주님의 세례일인 오늘 이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을 매년 거행하는데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것을 한 교회를 저는 못 봤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로 세 번째 하는 건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은 한 번 하지만 25주년에 은혼식도 하고 50주년에 금혼식도 하듯이 세월이 지나면 이 첫사랑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무뎌지는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렇게 우리의 언약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예식을 하듯이 이 세례 재확인 예식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나무랍니다.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거행하는 여러 예식 중에 세례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교회 등록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교족부를 적으라고 하실 때 그걸 못 적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그래도 몇 년도에 또 부활절이나 보통 성탄절 이럴 때 이제 세례를 주니까 몇 년도 부활절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야 할 텐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뜨끔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분들도 자기 결혼 기념일이나 결혼 주례자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신교인에게 세례식은 결혼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카톨릭의 7 성사와 개신교의 그 두 개의 성례전을 비교하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예전에 종교개혁 전에, 그러니까 교회개혁 전에 이 인생의 리듬에 따라서 7개의 거룩한 예식이죠. 그래서 이제 성사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그것도 세크라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성례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이렇게 7개입니다.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예식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7개의 그 어떤 예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개혁 이후에 이 7개 중에서 단 2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앴습니다. 그 남은 2가지가 뭐냐면 바로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혼식도 들어갔는데 성사에 지금은 개신교의 성사에는
성례 전에는 결혼식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중요할까요? 세례식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세례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탈락하고 세례식이 남아 있는 만큼 세례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세례식을 아주 엄숙하고 성대하게 거행합니다. 보통 부활절에는 성인 세례식을 거행하고요, 성탄절에는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둘 다 성대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나 권사 임직식보다 이게 더 이렇게 성대하게 치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제가 더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물론 장로, 권사 임직식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만 세례식은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카톨릭의 7 성사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 성품 성사가 그러니까 이제 임직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로 서품이 된다거나 카톨릭에는 신부 말고 다른 게 또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 임직식, 장로 임직식, 권사 임직식 이렇게 이제 항존직을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이제 식을 성품 성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품 성사는 지금 우리의 7개 성사 중에서 카톨릭의 7개 성사이지만 우리는 성사에서 빠졌잖아요. 그런데 성찬식과 세례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의 성사, 즉 성례전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직식보다 세례식을 더 무게를 두고 이것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듯 중요한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 것은 사실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 개신교회가 교인 양상을 위해서 세례를 남발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안 된 사람들에게 막 세례를 베푸니까 본인이 세례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 정도가 다행이고 사실은 언제 어디서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논산훈련소에서 베푸는 진중세례식인데요. 이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거든요. 무슨 이 군대에 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집을 떠나서 불안한 생활을 하니까 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초코파이 나눠주면서 와서 세례 받으라고 그러면 이제 수천 명이 모여서 이제 용산이 아니라 그 논산에서 같은 산자돌림입니다. 논산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각 교단에서 총회장, 노회장, 부노회장 여러분들이 몰려가서 수십 명이 몰려가니까 우리 교단만 수십 명이 가니까 사실 다른 교단까지 하면 수백 명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면 그렇게 많이 가겠어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는 분들이 정작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알까 생각하면 글쎄 저는 논산훈련소로 입소했다가 결국은 15사단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 광경을 못 봤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주일마다 예배에 가면 초코파이를 주기 때문에 이걸 초코파이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초코파이 교인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도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혹시 내용 없이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은 분이 여러분 중에 계시다면 오늘 거행하는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을 통해서 과거에 부족했던 내용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는 기독교의 입교 의식입니다. 누구든지 기독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사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고 증언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렇습니다. 이 세례의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는 딸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인정받는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즉 죄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미리 용서하고 기다리십니다. 이게 먼저 회개해야 그 다음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지만 미리 용서하고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것을 몰랐거나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그러냐면 세례를 받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꺼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필 세례를 받을 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성을 존중합니다.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강제로 너 꼭 회개하고 세례 받아야 돼 이렇게 우리를 억지로 끌어와서 앉히지 않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탕자가 돌아오면 버선발로 동구 밖까지 뛰어나와 맞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중생,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물속에 몸 전체를 담그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몸이 물속에 잠기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못 쉬면 사람은 다 죽지요. 그래서 목의 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숨이 끊어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듯 세례란 물속에 잠겨서 우리가 죽었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의식입니다. 이렇듯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란 옛 자아를 물속에서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의식을 가리킵니다. 마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넜듯이 이제는 주님의 뜻만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물속에 수장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즉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렇듯 세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새로 태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세례의 의미로 이 둘, 즉 입교 의식과 거듭남을 상징하는 의식을 가르칩니다. 이 둘은 세례가 기독교의 종교 의식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것도 의미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역사적 바울의 도전이라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례의 두 가지 의미에 하나를 더한다면 그것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 정확한 의미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정치범으로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대교회 건축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불법 종교일 때에는 교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여러 가지 합법 종교 중에 하나로 공인한 후에 4세기부터 교회 건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지어진 교회 건물 한쪽 내부에는 반드시 세례탕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례를 하는 거죠. 저 그림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저게 지금 현존하는 세례탕 중에 가장 오래된 건데요. 저게 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건 지금 지상 위에 이렇게 관처럼 석관처럼 이렇게 모양으로 떠 있는데 이게 이제 세례 무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 밑을 걸어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반대편으로 올라오는 형식입니다. 성서학자 잔 도미닉 크로사는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세례 신학을 건축물로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 모양의 세례탕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형성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계단을 따라서 물이 담겨 있는 탕으로 걸어 들어가서 물속에 잠겨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반대편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 것이 당시의 세례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세례식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그런 의식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중생이나 거듭남이 아닙니다. 세례의 핵심은 중생이나 거듭남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속죄라고 하는 어터먼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됨이죠. 그 예수와 내가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는 것, 이 예수와 하나 되는 죽음과 부활의 핵심이 있습니다. 단순한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되는 죽음과 예수와 하나 되는 부활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상을 본떠서 세례 무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형틀이었습니다. 예수는 왜 사형틀에 매달렸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였습니까? 예수가 지은 죄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에 반역한 죄였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만 처형하던 사형틀이었습니다. 만약에 종교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교수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투석형에 처해서 죽였지 십자가에 달라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반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에 저항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로 살아났다 이런 말은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로 말하는데 성경에 바울이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죄는 그냥 죄가 아니고요. 세상 죄요 구조악입니다. 이렇듯 예수는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죽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세례는 바로 이러한 예수와 하나 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통해서 크리스천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로마에 대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부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크리스찬은 처음에 이 세례탕에 들어갈 때는 로마인으로서 그 세례 무덤의 계단을 내려갔지만 거기서 로마의 가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반대편 계단으로 걸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세례탕을 단면으로 표시한 건데요. 내려갈 때는 dying to Rome, 로마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 올라올 때는 living for Christ, 예수를 위해 살게 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dying to Rome, living for Christ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런 이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를 죽임당해 몰아넣은 죄는 세상 죄고 구조학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시대의 풍조이고요. 세상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로마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즉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기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고 지금부터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자신이 세운 하나님 나라 운동 공동체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림받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질서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 이렇게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칠 때 그런 질서나 그런 인수로부터 탈출해서 다른 생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세상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기로 밖으로 탈출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질서, 세상의 생활 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례는 내가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세례는 바로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스스로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죽여서 묻었던 세상의 욕망이 지금 스멀스멀 일어나서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은 먼 전생의 기억처럼 아주 멀고 희미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더 고민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새 생명으로 삽니까? 아니면 다시 옛 생명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식을 거행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처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따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텐데요. 그 고백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도전하는 세상의 온갖 악과 권세를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을 끊어놓는 죄의 길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를 주님과 구주로 모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하는 문답인데요. 이 의미가 단순한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여러분이 서약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기꺼이 예라고 대답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오늘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에 참여하는 분은 이제 이쪽에 앞으로 나와서 과거에 아마 여러분 해보셨을 텐데요. 여기 낮은 상이 있고 거기에 방석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자리에 아무 네 빈 곳이나 가서 무릎을 꿇고 앉으신 다음에요. 이 물그릇에 손을 넣어서 조약돌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걸 사용해 봤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느낌이 안 나서 이번에 조약돌을 새롭게 구입했습니다. 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차가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조약돌을 꺼내기 위해서 차가운 세례수를 만지게 됩니다. 이 차가운 세례수는 여러분의 세상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수장시킬 그런 무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에 담겨있는 차가운 조약돌은
구약의 여러 예언자가 지적했던 우리들의 돌심장을 상징합니다. 열정이 없이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런 자신을 물속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건져내듯이 모세를 건져냈던 것처럼 건져내서 양손으로 이렇게 꼭 이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래 기도하면 뒤에 사람들이 예식을 못하니까 조금 기도하고 자리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각자 필요한 만큼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 조약돌을 가지고 가서 계속 요 자세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웠던 조약돌이 따뜻해질 텐데요. 마치 차가운 돌심장이 따뜻한 살심장이 변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치와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와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세상을 앞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잠시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